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첫날 주일 아침을 깨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더위와 같이 또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또 외모, 사는 곳, 능력.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본다는 것은 신체의 어떤 구조보다 복잡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보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보고 있지만 우리의 뇌에서는 들어오는 이 상을 이미지를 다시금 거꾸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다시금 바꾸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보기만 하더라도 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흔히 생각할 때 쉽다고 여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쉽게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저 본 것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본 것으로 그 나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나가려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는 일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의 본문과 같이 그저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 노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이사야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시편처럼 이사야가 왼쪽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시적인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래이긴 하지만 밝은 노래이기보다는 고난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성경 구분으로는 52장과 53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전체 15절은 3절씩 묶여있는 5연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12장 13절에서 15절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종, 또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세 연은 2, 3, 4연은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은 존귀하게 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단락에 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종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언급되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더불어서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언제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이제 구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형통을 통해서 주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왕들을 놀라게도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는 전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왕들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멋진 주인공의 모습 또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언정 현실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흙이 온몸을 또 먼지가 또 거기에다가 땀과 피가 범벅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이 열방을 또 나라들의 모든 나라에 전해지면서 함께 부를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15절 각주를 보면 열방에 뿌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많은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그 가장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예수님의 모습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이 되고 구원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또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질고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지언정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3장 1절에서부터 9절 이 9절은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에서 참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내용이 참 많이 인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묘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설명을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풍채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뻔뻔함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며 또 함부로 말하기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입을 열면 바다도 잠잠케 해버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고난받으신 종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엉망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여러 고난을 참으신 것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보답할 수 없어서 마음이 먹먹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주님 앞에 명함을 내밀기는 어렵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귀한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부분에 존귀하게 될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는 많은 자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자손이 생겨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짧은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8월의 이 한 달도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 예가 되어주시고 샘플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존귀함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존귀함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엉망이고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음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